안녕하세요. 포로 귀환 이후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명단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이 명단은 1차 귀환 스룹바벨과 함께한 인물들로부터 시작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주도된 2, 3차 귀환까지 바벨론에서 올라온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이처럼 1차 포로 귀환 이후의 제사장 명단을 망라하여 다루는 것은 종교적 직무를 담당했던 제사장의 재조사를 통해 성전 제사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전체 분량의 4분의 1 정도가 명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명단들은 성전 문서 보관실이나 유다 총독의 직무 기록이나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는 보고서로부터 유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단을 본서 곳곳에 배치하여 느헤미야서의 원독자들인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해답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명단들은 소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포로기 이전과 같이 왕조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가문의 개개인을 통해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백성들이 역사의 주체임을 강조함으로써 원독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주며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율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과 성벽이라는 눈에 보이는 벽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예루살렘과 그 외곽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제반 여건이 다 갖추어졌으며 남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온전히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다른 가문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의 명단을 생략한 채 오직 종교적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만을 기록함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이 정비되었으며 성전 제사 제도가 재확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귀환민들이 지향하는 회복이 단순한 국가 공동체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전의 유다 백성의 정체성은 다윗 왕조의 통치와 국경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선민이란 확신을 잃게 되었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도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귀환 후 이루어진 성전과 제사제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 공동체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아버지 스알디엘은 유다왕 여호야긴의 후계자로 바벨론에 끌려간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스룹바벨이 사로잡혀 갔던 왕권의 계승자의 아들임을 나타내며 사로잡혀 갔던 왕권의 계승자의 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란 이름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혹은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란 뜻입니다. 예수아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살해당한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그는 포로 귀환 후 세워진 성전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명단은 이미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데 다시금 소개하는 것은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성전 제사 제도가 재확립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7절 살루, 아목, hil기야, 여다야입니다. 이들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인물들의 명단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 가문이 24반열로 나누어 성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에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우두머리의 수는 24명이 아니라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사하는 과정에서 2명이 명단에서 빠졌거나 포로귀환 이후 시대에는 제사장 가문이 다윗 시대와 같이 반차를 따라 직임을 수행하되 24반열로 나뉘지 않았거나 24반열의 회복이 늦게 이루어졌거나 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 9절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세레베아, 유다, 마따냐였는데 마따냐는 그 형제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인 박부갸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양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 찬양단은 크게 둘로 조직되었는데 한쪽은 마따냐, 다른 한쪽은 박부갸와 운노를 중심으로 조직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둘로 나뉘어 서로를 마주보는 위치에서 찬양을 하도록 조직되었습니다. 서로 순서를 정해 화답하는 교창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습니다. 10절 11절은 대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야다는 느헤미야의 총독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대제사장직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과 얏두아는 느헤미야 사후의 인물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약간의 추가 기록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저술한 신명기의 말미에는 모세의 죽음이 보도되고 있고 여호수아가 저술한 여호수아서의 말미에도 여호수아의 죽음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후에 추가로 가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페르시아 세력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직을 빼앗으려 했던 동생 예수아를 성전에서 죽인 불경스럽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얏두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할 당시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사실 포로귀환 공동체를 외적으로 보자면 이방 세력들의 거대한 바닷속에 떠있는 하나의 작은 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할 군사적 능력이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뛰어난 문화적 역량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 기반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 귀환민들을 하나로 묶어줄 만한 인물로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은 정치적 역량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왕정 국가라는 외면적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내면적 정체성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는 외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